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 없으면 답도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색약, 생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생맹 또는 색약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보는 세상은 보통 우리가 보는 세상과 많이 다르죠. 색약은 특정 색깔을 보는 그 시각세포가 좀 부족한 것인데 주로 초록색을 잘 못 보는 녹색약과 빨간색을 잘 못 보는 적색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생명은 어떨까요? 생명의 세계는 흑백으로 된 세계입니다. 색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얼마나 삭막할까요? 그런데 이런 생명인 사람들을 위해 개발된 생명 보정 안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함께 짧은 영상을 하나를 시청하고자 합니다. 다시 뒤로 넘겨주세요. 네. 아, 더 이상 플레이가 안 되나요? 네, 그걸 만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Happy birthday, bro! Turn around. Turn around. Put him on, bro. Come on, don't go back and forth. No, no. No, that's it. 여기까지.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어떠신가요? 참 가슴 벅차는 이야기죠.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세상을 원래 모습 그대로 보는 그 순간 프란시스의 이 표정은 정말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프란시스는 친구들이 들고 있는 이 풍선들을 보고 있었죠. 하지만 생명 교정 안경을 쓰기 전까지 그 풍선들의 색깔이 다 같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색을 보게 됐을 때 그는 놀라워하며 이렇게 말하죠. 저것 봐. 같은 색이 아니잖아. 생명이 색깔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토록 엄청난 감격 가운데 말을 잇지 못하는데, 만약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얼마나 압도적인 경이감에 빠질까요?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그 기쁜 마음에 뛰놀게 될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맹인들입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눈은 정상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 맹인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무엇이 가장 귀하고 무엇이 값진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사실 날마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면서 감탄과 경이감에 젖어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이 세상을 얼마나 깊이 감싸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죠?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됐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음으로 영적인 그 눈이 완전히 실명되어 버렸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영적 맹인의 DNA는 대물림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보지 못한 채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그 사람의 최후는 사망, 죽음뿐이었죠. 이런 불쌍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난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더 처량하고 안타깝죠.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 뿐이죠.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역시 돈일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편하고 조금 화려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돈을 많이 갖는다면 무엇을 사고 싶으신가요? 또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많은 그런 위시 리스트,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사고 싶은 그 리스트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런데 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살 수가 없죠.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뢰를 사고 사랑을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아니,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의 오히려 본질적인 것이며 우리에게 가장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조금은 솔직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완벽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귀한 분께 그에 맞는 귀중한 대접을 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찬양받기 합당한 분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으로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로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예배죠. 그것도 우리의 온 마음으로, 온 인격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하여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가 이런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면, 그저 의무적으로 수요일이니까 몸만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친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사람이 어떤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지 세 단계로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1절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여러분, 아까 동영상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생명이었던 이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자기 눈앞에 있는 풍선이 각각 다른 색깔이었던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교정 안경을 쓰고 색깔을 구분하게 되자 풍선들이 각각 다른 색깔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토록 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죠. 찬란한 하늘과 숲의 나무, 지저귀는 새들과 드넓은 알 수는 없는 법입니다.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의 생각, 이 생각은 나의 보는 것을 관장합니다. 가치관이라는 말 중에 이 관자가 무슨 관자인지 아시죠? 볼 관자입니다. 보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를 보는 이 마음의 눈, 생각의 눈이 곧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느냐가 나의 보는 것을 좌우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어 있다면,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단 1%라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사뭇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실까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그림이라고 합니다. 캔버스에 그린 그림입니다. 뭘 그린 건지 저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림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정도 될까요? 1억. 1억. 1억보다 더 많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1억보다 더 많을 것 같다. 좀 그렇죠. 1억은 맞는데요. 1억 8,6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한화로 2,553억 정도 나간다고 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중에 넘버 6에 해당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입이 떡 벌어지는 거지, 솔직히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이래요.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게 귀중한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여겨버리곤 하는 거죠. 여러분, 10계명 1계명이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2계명은 뭘까요? 한번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형상을 말하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담는 시도는 일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안 좋은 소문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안 내려오는 걸 보니까 뭔가 봉변을 당한 것이 틀림이 없다. 결국 민심이 급격하게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분명 하나님은 10계명 2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뭐하라?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론은 그 악화된 여론에 떠밀려서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하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말을 듣고는 뛰놀기 시작합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축제를 벌이죠. 사실 그 당시에 송아지, 이 송아지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아주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힘과 능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었습니까? 최악의 죄악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죄가 될까요? 왜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일까요? 그 형상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귀중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생명체는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가치를 유한한 눈에 보이는 것 안에 가둬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대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보다 썩어질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식보다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아파트보다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영화나 드라마보다 못하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 너무 하찮게 여겨지고 계십니다. 무시당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어 버리면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썩어 없어질 것을 부둥켜 안고 그것과 함께 떠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동이 오염됨. 네, 생각이 오염되면 반드시 그 행동이 오염되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평소에 남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계시나요? 하루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하는 그 행동은 남에 대한 안 좋은 것을 묵상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먹는 게 나오는 법이죠. 내가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내 행동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눈이 감기면, 내 생각이 어두워지면 그 생각 자체가 썩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자연스레 나의 행동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그런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선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십니다.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세상엔 뭐가 남을까요? 악만 남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볼까요? 태양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행성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해왕성입니다. 명왕성은 이미 이제 외부 행성으로 분류가 됐어요. 해왕성입니다. 해왕성의 평균 온도가 몇 도냐면 영하 217도라고 합니다. 영하 217도. 어마어마하게 낮죠? 우리 지금 냉동실의 온도가 18도, 영하 18도 정도 되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온도가 낮습니다. 태양, 왜 온도가 낮을까요? 왜 온도가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을까요? 태양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더 온도가 떨어지게 되어서 결국 모든 세상이 완전히 얼어붙게 되는 것처럼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은 악 말고는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이란 것은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빠져버리게 됐습니다.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감겨져 버리게 됐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오늘 본문인 12절부터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아멘. 여기서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면 공통된 기관이 하나가 나요. 사람의 기관. 뭘까요? 혀, 입술, 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의 첫 번째 행동 반응이 뭔가요? 언어가 망가져 버리는 거죠. 나의 생각이 오염되면 나의 말이 오염됩니다. 내가 뱉어내는 모든 그 말들은 내 생각을 반영하고요. 내 삶을 투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 생각이 완전히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도 다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들, 더러운 것들, 거짓된 것들로 가득합니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삶을 사로잡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 입술과 우리 혀는 계속해서 더러운 것만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언어가, 말이 오염된 사람은 반드시 그 손과 발로 그 언어가, 그 말이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니까 그 발이 피 흘리는 대로 달려가게 됩니다. 사람은 내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요. 내가 말하는 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뭐하게 하느니라?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을 좌우하고요. 나의 말이 나를 더럽힙니다. 나의 행동을 더럽힌다는 것이죠. 나의 삶을 더럽힙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는 곧 불의의 세계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아무 말이나 내뱉으면 안 됩니다. 혀는 불과 같아서 삽시간에 번져나가죠. 우리의 입으로 내뱉는 것이 우리의 온몸으로 번져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불사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더러움에 대해서 아주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세요.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흘려듣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을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행할 거야.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말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말들 하지 마십시오. 생각까지 왔다면 다시 그것을 입으로 꺼내는 데까지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면 우리 말이 오염됩니다. 우리 말이 오염되면 우리 행실이 오염되고요. 우리의 행실이 오염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순환의 굴레를 하루속히 끊어내야 합니다. 이것을 끊어내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무엇을 사로잡아?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모든 더러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 유일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혼탁하게 하는 모든 세상의 이론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더러워진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능력은 오직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주야로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내 생각, 내 입술, 내 행동,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육신에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결코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나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영혼까지도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육신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위력을 신뢰하시나요?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인정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우리의 언어를 바꾸길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과 행동이 오염된 결과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오염되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 그 행동까지도 오염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렇게 삶이 죄로 더러워진 삶을 그런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이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6절 한번 보실까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동이 더러워진 사람, 그 삶이 더러워진 사람은 반드시 파멸과 고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학벌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는 지위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눈이 멀어버린 사람의 최후는 파멸과 고생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대단한 일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능력을 하나로 한데 모아서 대단한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벨탑이 무엇으로 지어진 건물인지 아시나요? 벽돌입니다. 여러분, 벽돌은 그 당시 최첨단 발명품이었어요. 벽돌이 발명되기 전에 사람들이 건물을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과 인력이 소모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바위가 많은 곳으로 가요. 산 같은 곳으로 가죠. 그래서 바위를 네모지게 깎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바위를 건물 짓는 곳까지 옮겨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힘을 동원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바위를 하나하나 쌓기 위해서 또 많은 인력이 동원됩니다. 그런데 벽돌이 발명된 후에는 시간과 돈과 인력이 엄청나게 절약될 수 있었어요. 일종의 그 당시에 과학혁명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이 뭘 했죠? 뭘 했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기의 이름을 내려 했습니다. 유명해지려고 했어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라고 했던 그들의 야심찬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무리 발전된 기술과 아무리 발전된 과학 문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바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 과학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또 많은 것들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과학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파멸로, 고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요즘 AI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AI 기술 발전 속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AI의 발전으로 로봇 기술 개발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제가 기사 2개를 준비했는데요. 가격이 2천만 원에 유연한 동작을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2025년, 내년이죠. 내년에는 이 로봇을 상용화해서 우리들에게 판매한다고 합니다. 벌써 세계 각국에는 로봇을 판매하는 것을 준비를 다 마쳤어요. 중국은 올해 안에, 미국은 내년에 판매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가격이 충격적이죠? 2천만 원. 미국은 2,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로봇이 뭘 해주냐고요? 요리도 해주고요. 빨래도 해줍니다. 자동차도 고쳐줄 수 있고요. 심지어 노인들을 요양해주고 돌봐주는 것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스마트폰 다음은 로봇이다. 여러분, 경차나 중형차 한 대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이다 보니까 이제 가정마다 하나씩 로봇을 들일 날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대됩니까? 어떤 사람에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로봇이 이제는 사람을 대체하게 되겠죠.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 몇 %라고요? 35%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이 키우는 것이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개, 고양이 같은 것인데 이제는 조금 있으면 이 사람들이 로봇을 들여놓겠죠. 그림처럼 깡통 로봇이 아니라 사람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로봇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시대가 곧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결혼 안 하고요. 지금도 아이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가정이 급속도로 무너질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된 나라 역시도 덩달아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는 점점 파멸과 고생의 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지구 온도가 2.5도 상승해서 이미 마지노선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한번 기사를 보여주시면 이 기사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응답자, 그러니까 전문가의 이 응답자 절반가량이 기온 상승폭이 3도를 돌파해서 결국 이 세계 인구 중에 약 10%가 사는 도시가 물에 잠기고 생물종이 50% 가까이 멸종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식량 생산도 중단되고 미래의 이 큰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 결과 식량난이 고조되고 사람들은 서로 먹을 것을 위해 죽고 죽이는 지옥도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얼마나 엄청난 두뇌, 박식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것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과학을 선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큰 포부를 밝히고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평강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안 못 보는 사람들의 삶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악착같이 살기는 해요. 하지만 마음 한켠이 계속해서 불안하고 계속해서 불편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라 일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의 평안을, 안식을 누리지는 못하죠.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 곧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살면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육신의 것에는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영적 시각 장애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생각과 그 언어와 그 행동과 그 삶이 완전히 오염되어 버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자들의 삶에는 파멸과 고생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미래에는 답이 있습니까? 우리의 최후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내 눈앞에 분명하게 보이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그 눈이 완전히 감겨지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뜨여지길 원합니다. 육신의 것을 탐하던 나의 생각을 모두 사로잡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세상의 가치관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절대로 우리를 새롭게 할 수도 온전하게 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